그럼 묘적 사역 외에는 또 다른 사역은 또 어떤 사역이 있으셨나요? 네, 묘족 사역 외에 또 이제 하나님께서 가정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언어 2년을 배우고 나서 우리 학교에서 최초로 또 제가 기숙사에서 나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외국인 학생들은 절대로 외부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외국인 담당하는 선생님하고 좀 이렇게 잘 지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겠냐고. 그 기숙사에서 사는 거나 밖에서 사는 거나 가격은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가격이지만 밖에 나가 살면 집을 넓게 얻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 선생님 허락을 받아가지고 밖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서 살게 됐는데 이제 우리 집 주인이 우리 집 주인이 하루는 이렇게 와서 보더니 제가 이제 벽에다가 시편 말씀을 아마 써놓은 것을 붙여놓은 게 있었나 봐요. 아니 저거는 시편 말씀 아니냐고 이래요. 그래서 시편 말씀이라고. 저기 당신 교회 다녀요? 내가 그랬더니 우리 옛날엔 다녔지만 지금 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언제? 그랬더니 옛날에 다녔는데 예배 안 드린 지가 1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아니 교인이라면서 예배를 안 드리면 무슨 교인이냐고. 하나님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기뻐하지 않죠.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죠. 주일날 저하고 예배 드릴까요? 그랬더니 또 아주 쉽게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노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이 사람이 그냥 하는 소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내가 다음 주에 기다리고 있겠다고 우리 집에서.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게 자기 부인하고 아들하고 셋이 진짜 온 거예요. 그 시간에.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아니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저 사람들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예배 드리러 왔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 아주머니 하는 소리가 자기네 집 식구들 다 예배를 옛날에 예수를 잘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데리고 와야지. 언니도 있고 뭐 누구도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는 또 언니랑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니가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는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10년 동안 예배를 안 드리다가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제가 중국에서 마음껏 예배를 못 드리다가 한국에 와서 막 예배를 드리면 저도 막 너무 마음이 좋거든요. 그 사람들은 더 하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막 교인들이 갑자기 막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들도 데리고 오고 언니도 데리고 오고 오빠도 데려오고 또 자기 친구도 전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잘 살았습니다. 그때. 가지고 자기네가 식당을 하는데 자기 학교 친구 3명을 모아놨대. 아니 전도를 하면 네가 해야지. 중국말도 더 잘하고 왜 나보고 시키냐 했더니 자기는 전도 잘 못한다나. 그래? 그래. 그럼 식당에서 한번 만나자고.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 주인집 식당에서 이제 그 친구들 진짜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3명 데리고 와서 그 친구들에게 이제 복음을 제가 전했습니다. 전했더니 2명은 결신 기도를 하고 1명은 불교신자래. 근데 불교신자라면서 자기는 결신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결신 기도를 하고 2명은 계속해서 이제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아마 지금까지도 그 양반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가서 보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가 이제 막 불어나기 시작해서 막 20명, 30명. 가정교회가 막 20명, 30명 이렇게 불어나는 것은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예배드리면 막 찬송가소리도 막 밖으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세월이 1년 반 이렇게 흘러가니까 내 신분이 막 드러나게 되는 거야. 학생으로 있었고 나는 그냥 학생으로만 있었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완전히 전문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아파트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고.
그 이제 내 신분에 약간 좀 위험이 좀 있다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렇게 공안에 간접 경고를 또 제가 받게 됐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이제 쿤밍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상해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쿤밍 거기 사역을 접고 이제 상해로 오게 되었습니다. 쿤밍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을 하시고 또 가정사역 또 그렇게 부흥의 성장을 주셨는데 상하이로 옮기셔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상해 오니까 쿤밍하고는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쿤밍은 외국인 그러면 굉장히 좀 호기심 있고 좋아하고 외국인하고 사귀는 거를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약간 우월감 이런 걸 이렇게 갖고 있는데 상해에 오니까는 이 상해 국제도시라 그런지 굉장히 좀 냉정하고 좀 쌀쌀맞고 친구 사귀기도 상당히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상해 와서는 제가 중점적으로 중국어 성경 읽기를 했습니다. 아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농촌 교회 사모님들을 제가 불러다가 저하고 같이 성경 통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떨 때는 뭐 4명도 부르고 어떨 때는 뭐 5명도 부르고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 한 달 코스로 해서 중국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 읽는 거를 중국 농촌교회 지도자 사모들이지만은 성경을 한 번도 읽질 않고 사모를 하는 사람이 태반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저하고 이제 성경 통독하고 큐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음악 간단한 거 이제 가르쳐 주는 그런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해서 이제 사모 교육을 시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몇 년 동안 이제 사모 교육을 하면서 저도 중국어로 이제 통독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쿤밍에서 제가 전도했던 한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선생님, 선교사님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운남대학교 대학생이 아니라 기숙사에서 이제 복무원으로 일했던 자매인데 제가 그 자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해서 같이 이제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신분의 위험이 있으니까 이제 상해로 오게 됐잖아요. 했더니 쥐도 상해를 따라간다는 거야. 너 대학교를 다 졸업하고 와야지. 졸업하고 오면 언제든지 내가 부르겠다. 그랬더니 대학교 졸업 안 해도 된대. 그 졸업장 없어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자매가 이제 저를 따라서 이제 상해를 왔죠. 그래서 이제 그 자매랑 둘이 또 저희 집에서 가정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가정교회를 시작하면서 또 이제 상해에 와서 시골에서 상해로 올라와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도시에 와서 이제 도시로 옛날 우리나라도 이제 그 70년대 80년대 이제 도시로 젊은이들이 와서 이제 공장 생활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중국도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때가. 그래서 그 농촌에서 온 그런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싶어서 되게 이제 우연찮게 그런 사람들을 이제 공원에 가서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가정교회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자매 둘을 계기로 해서 그래서 이제 상해에서도 가정교회로서 좀 이렇게 10명, 20명 이렇게 또 이제 불어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공안이 간접적인 이제 경고를 이제 하게 됐고 또 이제 그 가정교회를 하면서 제가 또 이제 전에 이제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조금 교육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지도자 가운데 자기가 그 원주 자매하고 결혼을 해서 지금 지하신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냐고 한번 선생님 한번 꼭 와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꾸 부탁을 하니까 상해에서 한 80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가봤었더니 나 중국 사람들 우리 쿤밍에 살 때 그분들도 굉장히 부자였는데 이렇게 부자인 집은 또 처음 보는 거야. 집도 넓고 또 이제 원주 사람으로서 가족들도 많이 있고 또 이제 그 형제는
그 사역자 훈련을 받은 형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대부분 도와달라면 물질적으로 도와달라는 게 많아서 이제 좀 이제 꺼렸었는데, 이 사람이 도와달라는 건 물질적으로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적으로 도와달라는 거였구나. 그래서 니네 집 보니까 이거 교회 하기 딱 맞고, 그다음에 식구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여기서 네가 가정교회를 시작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해교회 교인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개척 예배를 드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개척 예배를 드려줬더니 그 지하층에 있는 대학교에서 소문을 듣고 그 대학부에 있는 학생들이 10몇 명이 이제 무더기로 오게 됐어요. 여기 원주 사람들은 한국 사람처럼 자기네 어디 가든지 원주인 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원주인 집에서 한다니까 다른 어떤 이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장소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이제 거기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을 제가 한 2년 동안 이렇게 돌보는 가운데 또 학생부가 막 부흥이 됐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학생부가 막 부흥이 돼서 한 200명 정도 됐어.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 학생들을 다 이렇게 가르칠 것이 아니라 그냥 지도자들만 골라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공안에서 알았던지 아무튼 개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외국 선교사가 이제 타치를 못하고 우리가 드리던 예배 장소에도 드릴 수도 없고 거기서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삼자교회 자기들이 지정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학생들은 그쪽 이제 삼자교회로 가게 되고 저희하고 이제 아예 이제 연락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교회에서 예배 드렸던 자매님은 계속 저희들하고 이제 연결이 돼서 또 제 제자로 이렇게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와, 중국에서 사역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정말 느껴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 참 감격적입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건강이 좀 어떠신지? 2018년도에 암 3기 수술을 제가 하게 됐어요. 암 3기 수술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이 죽음이라는 게 멀리 있지 않고 정말 가까이 있구나. 이 죽음이 갑자기 한 발자국 내 앞에 탁 온 그런 상태. 그러면서 순간 두렵고 떨리고 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저는 교인들한테도 그랬죠. 뭐 성령 충만함, 뭐 어떤 상황을 만나도 뭐 두렵고 떨리지 않고 뭐 이런다 하지만 사실은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중국 선교 가기 전에도 막 성령 충만함, 뭐 공안이 와도 뭐 안 두렵겠지 막 이랬는데 사실은 공안 이렇게 옷만 봐도 어떨 땐 참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게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의사가 3기입니다 했을 때 가슴이 철렁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임상 실험에 참여를 하시든가 아니면 350만 원짜리 약 주사를 맞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 주사를 맞으면 항암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 그 의사의 그런 말씀에 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제가 그랬어요. 저 둘 다 안 하겠습니다. 그때 뭐 특별히 믿음이 있어서라기보다도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2주에 한 번씩 우리 집은 목포인데 여건상 안 되는 거야. 서울로 와야 되고. 그다음에 돈 350만 원 한 달에 하면 몇 개월은 내가 얼마는 버틸 수 있겠지만 그 후로는 버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꼭 나를 살려낸다는 그 의사가 보장도 없는 거고 그런 거 뭐 하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도 임상실험하다 또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 살고 싶었는지 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암 수술은 받았지만 또 교회에서 쉬라고 했는데 그냥 제가 볼 때 굳이 뭐 한국에서 하는 일 없이 쉬는 것보다 그냥 중국 가서 하던 일 계속 하는 게 쉬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중국을 들어갔습니다. 중국을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또 이제 비자가 다 돼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가 언제야? 2020년? 2019년 12월 달에 나왔는데 2019년 12월 달부터 중국에서는 11월 달부터 코로나가 이제 발생을 했어요. 근데 중국 자체에서는 그게 이제 쉬쉬하니까 몰랐었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벌써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들어가려고 했어도 코로나가 이제 발생을 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고 몸은 아파오고. 그런데 그 수술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시편 118편 17절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지금 이렇게 내가 죽을 병에 걸리고 그 다음에 선교 사역도 나는 완전히 지금 세태기에 있고 뭐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한다고요? 기대가 되네요. 이제 마음속으로 기대가 되네요. 그러면서 이제 좀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고 코로나가 오고 또 이제 코로나가 오고 더 이제 암담한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가 와서 중국에도 못 들어가고 선교 사역도 못하고 이렇게 무료하게, 내가 몸은 안 좋지만 무료하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줌으로 공부를 시켜라. 이런 이제 음성을 제가 이제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줌으로 공부를 시키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내 나이가 지금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그때는 젊었을 때는 보안상 이제 전화로도 통화를 막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 뭐 쫓겨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 중국에 있는 자매한테 그랬어요. 내가 가르치던 그 교재 다 한국어로 붙여라.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책을 이제 붙이려고 했는데 그 콰이띠 우리나라 말로 택배 회사에서 이건 종교 서적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근데 며칠 후에 선교사님 이거 붙여준다는 그 회사 찾았어요. 그래? 그럼 붙여줘. 그래가지고 이제 한보따리 붙여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보따리 이제 붙여와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큐티하고 소목자하고 세신자반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그것도 가르치고. 근데 이렇게 가다가는 너무 또 좀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거 바로 미술이야, 미술. 내가 그림을 그려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미술 학원을 제가 등록을 했어요. 근데 마침 그 장로님이 하는 학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해서 한 달 좀 넘으니까 그 장로님이 그러는 거야. 선교사님, 저기 유달산 시민 그림 대회가 있는데 한번 나가보세요. 말도 안 돼. 나는 색칠 인제 영서부터 시작한 지 한 달 좀 넘었는데 그런 사람이 무슨 대회 말도 안 돼요. 안 돼. 그랬더니 적극 막 권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며칠 동안 막 연습을 하긴 했죠. 그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제목이 코로나에 관한 이제 제목이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딱 떠오른 게 우리 목포에 갓바위라는 그 경치 좋은 이제 사람들이 관광지. 이렇게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 한국말이 잘 안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지인 그 갓바위라는 곳이 있어. 근데 갓바위가 이렇게 사람 모양이거든요. 거기다가 마스크를 세우고 이게 거리두기 2m를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이거 제가 하고 싶으면 그거 하세요. 그러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습할 시간도 별로 없었으니까 막 제대로 되지도 않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 그래 이제 시간 없으니까 더 이상 뭐 손볼 거 없습니다. 이대로 그냥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 약간 이제 마무리해져 갖고 제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언제 발표한다고 했는데 별로 신경도 안 썼죠. 뭐야 이거 뭐 입상 그냥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발표하는 날 선생님이 그래 선교사님 발표 봤어요? 아니요. 선교사님 그 은상 받았어요. 네? 무슨 은상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놀랐어요. 아니 무슨 은상이라뇨? 그랬더니 은상을 제가 받았어요. 그 은상을 받으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내가 이 땅 위에서 이렇게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천국 가면 하나님이 상 주시겠다는 그거를 지금 현실에서 나한테 보여주시는 거구나. 그걸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럼 너무 진짜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나도 그림을 그릴 수 있다니. 내가 좋아하는 꽃들을 그리고 싶었는데 꽃도 지금은 이제 그리게 되고 또 이제 막 고무신도 사서 고무신도 이제 그 그림도 그리게 돼서 이제 선물도 하게 되고 이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한테도 고무신 다 선물해 드릴게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위로해 주시고 또 마음에 또 평안도 주시고 좋은 곳에서 또 건강도 또 지킬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한데요. 저희도 건강을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교사님 이렇게 귀한 시간 대주시고 저희에게 정말 큰 도전이 되는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울이 큰 풍랑 속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잠잠히 묶여 기다렸던 것은 모두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이야기도 선교사님 마음속에 있는 그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헌신하신 선교사님의 삶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으로써 더 은혜롭게 하소서 11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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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